마태복음 보겠습니다. 7장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우리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의 들보를 빼앗아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신분에 대한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슨 사건을 보든 사람을 보든 바르게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렇죠? 남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왜냐? 내 자신을 알고 그 사람을 아니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상태를 알면 비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의 갖고 있는 내 과거와 내 지금 오늘을 알면 내가 남을 비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네 꼬라지나 잘해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내 자존심상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 문제를 정확히 알면 그렇구나.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고 내가 어떤 존재였었고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구원하셨구나. 그에 대한 참된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함부로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비판할 수가 없어요. 참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된 가치를 알고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인 거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먼저 할 것이 세 가지가 꼭 나와요. 그렇죠? 그 첫 번째 먼저 할 것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예배하러 오기 전에 형제와 뭔가 걸려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물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걸림돌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가치 있는 신분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과 응답을 다 놓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 가진 자의 자존심과 가치를 지키라고. 구원받은 것의 가치를 지키라고. 그렇죠? 내 인생이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진짜로 복음 안에서 참된 가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 축복을 누리니까. 두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가 먼저 기도할 걸 얘기한 거예요. 구차하게 세상에서 사람 보이는 데 가서 막 기도하고 뭐가 체험이 된다 안 된다 그런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뭘 기도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렇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의는 뭡니까? 의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 때문에 고백하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받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중심과 생각이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육신적인 것에 딱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뭐 하라고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의와 축복 속으로 하나님 주신 복음 안에 우리 인생의 가치를 두고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새벽에 깨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많은 것을 하고 내 가지고 있는 문제, 사건 그거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도 내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참된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의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가치 있는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라니까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가치 있어요. 참된 언약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산다면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뭘 얘기를 해요? 또 먼저 할 걸 얘기를 해요. 뭘 얘기를 해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남을 비판하지 말고 자신부터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건요. 복음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의 짐에 탕감받은 게 얼마나 큰 거를 우리가 망각하면 우리도 모르게요. 자꾸 우리가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높은 자리에서 자꾸 다른 사람을 자꾸 보게 된다니까. 결국은 뭐냐면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 되는 부분들을 예수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응답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인도받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판단이 바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사건뿐만 아니라 사람 모든 것도 복음적인 판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가지고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고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참 이 세상에서도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비판하는 사람들이요. 저도 옛날에 이런 입장에서 많이 섰었거든요. 항상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남이 나를 볼 때 뭐라 생각할까? 이것부터 보여요. 그렇죠? 이것부터 보인다니까. 그것부터 보이니까 두세 사람이 딱 내가 뭐 실수하면 두세 사람이 딱 모여서 얘기할 때 저건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느껴져요. 참 희한하지요. 왜? 내가 가서 비판하니까. 그렇죠? 이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르게 되고요. 자꾸 나도 모르게 사람 눈치 보게 되고요. 자꾸 나도 모르게 분위기 따라가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 보니까요. 이거는 복음 떠나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복음 가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는데 이런 것에 매여 있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인데 이런 것에 매여 있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거는 빨리 버려야죠. 내 게 아니니까. 그렇죠? 내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언약 붙잡고 복음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음 가진 자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인생이 걸려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걸려들 이유가 없다니까. 그래서 빨리 용서할 걸 용서하고 배려할 건 배려하고 가장 가치 있는 복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렇죠? 가장 빠른 길이라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 사람한테도 인정받게 되겠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인정하게 되겠다니까. 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고 가치 있는 언약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당연하잖아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도 얘기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영적 문제예요. 그렇죠? 내 문제가 안 보이고 남 문제만 잘 보인다는 것도 영적 문제예요. 이 자체가 뭐겠어요? 나는 의롭고 너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내 생각은 맞고 네 생각은 틀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소한 것들에 계속 묶여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렇죠? 그 예수님 뭘 얘기하는 거야?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가치와 생명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존심을 지키시라니까. 그렇죠? 구원받고 생명 얻고 하나님 자녀된 자존심을 지키세요. 그렇죠? 이거는 사람들한테 세우는 자존심이 아니라 흑암한 앞에서. 그렇죠? 흑암이라니까요. 세상의 흑암 현장에
지금도 끊임없이 흑암이 우리 인생을 속이고 있는데, 그렇죠? 그 속이는 사단 앞에 우리가 뭘 가지고 서야 되겠어요? 내 자존심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 있는 삶을 가지고 당당하게 서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속지 말고 승리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천주교가 뭐였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걸 갖고 히트 쳤잖아요, 히트. 그렇죠? 무조건 내 탓이요 하면 큰일 나요. 내 탓이요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야지.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렇죠? 내가 하나님 떠난 인생이었구나. 내가 사단한테 속았던 인생이었구나. 내 인생이 과거부터 이뤘던 그 상처 속에 내가 있었던 인생이구나. 그래서 내가 당연히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구나. 이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신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내 문제가 뭔지가 깨달아지는 게 감사하고, 복음의 가치를 갖고 기도해 감사하구나. 그렇죠? 그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아, 그렇지. 나도 저랬었지. 그렇죠? 나도 저랬었지. 그럼 그 사람이 이해되고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틀려지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하는 거지요.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아닐까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는 살리는 증인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 송따무도 그랬잖아요. 천냥빛 갚는데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갚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만큼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과 판단과 모든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 부분을 아니까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 부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서 걸림돌이 되는 거잖아요. 걸림돌이 되는 거잖아요. 왜요? 그 부분을 누가 붙잡고 있어요? 사단이 딱 붙잡고 있잖아요. 그냥 가치 있는 걸 잃어버리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말씀 앞에서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요, 빨리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라니까. 아, 내가 더 이상 흑암에 놀아나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주신 축복 안에서 복음 가지고 사는 인생이지, 사람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사람이지,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죠? 신분에 만든 축복을 주시라니까. 그렇죠? 그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은요, 축복하신 분이지 저주하신 분 아니에요. 차라리 축복을 하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축복을 하세요. 모든 사람을요. 그렇죠? 흑암이 무너지도록 축복하세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축복하세요. 그렇죠?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더라도 축복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보라, 내 눈 속에 틀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그래서 말하기를. 말이 중요하잖아.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느냐. 그렇죠? 자꾸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말 가지고 니. 그러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나는 100을 갖고 있어. 그러면 100을 다 갖고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요, 100가지 있는데 내가 한 10만 갖고 있어. 그렇죠? 겸손하게. 진짜 나는 100가지를 다 알고 있어. 근데 막 100가지 아는 것처럼 막 설치지 말고요, 딱 나는 10가지밖에 몰라. 겸손하게. 그렇죠? 겸손하게 복음 갖고 살리라니까. 그래서 진짜로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가는 현장마다 진짜 본받고 싶다. 본받고 싶다. 저분만 오면 모든 분위기가 바뀌어. 그렇죠? 저분의 말은 신뢰할 수가 있어. 야, 진짜 저분은 진짜 내가 볼 때 멋있는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 내가 전도 하나도 안 했는데 나를 보면서, 야, 진짜 저분을 만나면 난 같이 말하고 싶어. 그렇죠? 왠지 저 사람은 피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같이 말하고 싶어. 왜? 살아나니까. 그렇죠? 정말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가야 돼요. 그 사람들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같은 영적 상태끼리 만나요.
그치요? 같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난다니까.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알코올 사역했는데요. 그 알코올 사역하시는 그 분이 제가 천에 있을 때 이분이요 신기해요. 어딜 가도 술꾼을 만나. 희한해요. 어딜 가도 거기서 술을 먹고 온다니까. 똑같은 술꾼 만나가지고 통하는 게 있나 봐요. 그것도 모르게요. 그러니까 보세요. 영적 상태는 통한다니까요. 이유도 모르게 끌리는 거예요. 그치요? 희한해요. 진짜 복음 안에서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을 가지고 흑암을 꺾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구원 받아놓고도 그 상태로 계속 흘러가요. 그치요? 내 주위의 만남이 다 그런 만남이 돼버린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비판하는 것을 각각 갖고 있다 보니까 제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니까. 근데 지금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비판하던 사람도 이제 바뀌었어요. 그치요? 그 늘 뭐라 그랬냐? 아, 나는 형님하고 같이 포럼하는 게 좋다고. 바뀌었다니까, 사람이요. 누가 바뀌었냐? 그 사람이 바뀐 게 제가 바뀌었어요. 그치요? 늘 비판하던 그분에서 진짜 하나 딱 바꿨어요. 뭐냐? 잘 안 되지만 감사하네. 그치요? 진짜 예수가 주인이네. 그때부터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메시지지만 중요한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치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너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걸까요? 아니라,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라니까, 제자들. 5, 6, 7장은요, 무리한테 한 얘기나 제자들한테 한 얘기라 생각하셔야 돼요. 그치요? 무리를 보이시고 산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니까요. 그치요? 무리한테 했으면 무리도 뭐라 했겠어요? 얘기했겠지요. 왜 나를 지적해? 그치요? 그게 바리새인들이라니까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는 것마다 꼬치 뭐예요? 가서 태클을 계속 걸잖아요. 계속.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라고요?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 제자들한테. 어떤 제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공생의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같이 함께 보면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나고, 그치요? 마지막 메시지를 붙잡고 예수님 없을 당시에 예수님 부활하시면 그 메시지 붙잡고 현장에 나갈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얘기라니까요. 그치요? 그럼 뭐겠어요? 지금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걸 얘기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치요? 이거는 세상에서도 말을 하는 얘기예요. 그치요? 세상에서도 말을 한다니까요. 불신자들 이런 말들 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이 불신자와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내 신분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면 이런 것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그치요?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걸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에 붙잡혀서 세상의 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 뜻이 뭔가, 하나님 의와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가치를 알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 그 이유가 분명하면 우린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비판을 받아도 그게 맞다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길을 가는 거라니까요. 진짜 가장 가치 있는 응답 속에 복음 가지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승리하셔야 돼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제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나는 어떤 신분이지? 그렇죠? 내가 어떤 신분이지? 아, 그래. 내 신분은 축복할 신분이지 저주할 신분이 아니구나. 내 신분은 축복받은 신분이지 저주받는 신분이 아니구나. 왜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렇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주인께서 나와 함께하는 그 삶을 사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에 묶이지 말라니까요. 사단이 놓은 덫에 우리가 걸려들어서 우리 인생을 거기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붙잡고 말씀 안에서 언약을 누리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래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지금 이 말은 뭐겠어요?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알면, 그렇죠?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어디서 구원받은지 알고 그 구원의 축복을 내가 안다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지금 저 사람이 처음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니까 어떻게 해요?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이 수많은 사람한테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 상태 속에 있는 문제가 창세기 3장이구나. 그렇죠? 자기가 비판받는데도 몰라. 그렇죠? 비판받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비판받는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렇죠? 비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상태예요. 몰라요, 몰라. 이게 다른 말로 뭐겠어요? 영적인 무지인 거예요. 뭐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좌우가 나눠져 있어요? 좌측은 자기들이 배운 것만 달아 생각해요. 우측은 자기들이 생각. 그러니까 맨날 충돌하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도 양보하지 못해. 그렇죠? 정치는 좌우가 있어서 싸워서 정책을 펴나가야 되지만 복음 안에서는요, 좌우가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 붙잡고 살리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6절에요. 가치를 얘기하잖아요. 가치를요. 뭘 가치를 얘기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겠느냐. 개로 비유하셔야 되는 개로. 그래서 뭐라 그래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며 그들이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 겸하라. 그죠? 내게 있는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고 오늘로 가치 있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문제에 너무 묶였을 필요도 없고요. 사람에 묶였을 필요도 없고요.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바른 길을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잘 들으시고요. 진짜로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은요, 커요. 야곱이 그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가셨어요. 그렇죠? 그게 뭐겠어요? 깨닫고 가냐? 아니면 얻어맞으면서 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제전백교 성도님들은 문제 사건 속에서 계속 가지 말고 문제 사건을 즐기면서 가세요. 답을 가졌으니까. 그렇죠? 세상의 말에 여론에 흔들린 인생 되지 말고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리는 증인 되세요. 그렇죠? 그 축복에 바른 증인의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 응답 속에 오늘도 승리하시고 오늘도 가치 있는 기도를 시작하시고 혹시라도 나 때문에 사람 관계에 엮여 있는 거 있다면 기도 시작하세요. 기도 시작하세요. 애써 풀려고 하지 말고 진짜 기도 시작하세요. 아, 이 문제가 왜 왔지? 왜 내가 자녀와의 관계 속에, 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런 문제가 왔지? 그치요? 그걸 바르게 안다면 기도 시작하세요. 아, 나도 속았구나. 그쵸? 나도 속았구나. 나도 그때는 내 감정과 내 거에 묶여서, 내 상처에 묶여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영적으로 재해석하지 못하고 사단이 있음을 못 봤구나. 그리고 내 행동도 그렇게 비칠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죠? 그럼 내 기도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 놓고도 기도해야죠. 왜요? 그 사람 속에 진짜 걸 보지 못하고 저 생각과 마음과 눈을 가려서 가치 있는 걸 보지 못하고 똑같이 비판하는 그 속에 묶여있는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자로 살려면 빨리 푸세요, 빨리. 그래서 먼저 할 거 얘기하잖아요. 빨리 풀으라니까. 사람과의 갈등과 문제 다 풀어버리세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푸시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이 자유해져야 돼요. 그분한테 답을 내야 내가 그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바르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바르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진짜를 가지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전도자로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나를 살린 것처럼 진짜 저 사람이 지금 복음 올라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 살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증인으로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막 사람 살리는, 진짜로 나와 같이 문제 속의 사람 살려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렇죠? 함께 깨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가정을 일으키 세우고 진짜 병들어 있는 현장 사람을 살려내고, 그렇죠? 행복한 가치 있는 삶을 즐기는 증인으로 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생에 진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면 좋겠어요. 남은 생에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응답들을 가지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 기도를 하세요. 가장 가치 있는 기도, 복음의 누림의 기도, 그 응답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복음, 그 복음을 가진 자로 나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 붙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인생 속에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 붙잡고 복음 안에서 회복받게 하시고 사단이 이후 승리하게 하시며 길을 찾은 인생으로 오늘도 가치 있는 응답의 증인으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깨졌던 것들이 회복되는 증인 되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무너진 곳에 다시 담을 쌓는 것처럼 회복시키는 증인으로 서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내가 가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내가 가는 곳에 빛이 임함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이 살아나는 축복 있게 붙잡아 주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신 응답들이 모든 현장에서 아름답게 일어나는 것을 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노래 가장 가치 있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로 기도하기 원하오니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힘을 주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깨닫고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발견될 수 있도록 우리 10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걸음에도 동일한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통 충만하심이 가장 가치 있는 복음 붙잡고 사람 살리며 현장 살리며 나를 살리고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릴 우리 제전백의 모든 성도에 가는 걸음 위에 요르단 계신 권사님과 육지가 난 집사님과 흩어진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